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 생활에서 반드시 규모를 지키는 일들이죠. 삶에서 규모를 지키는 일이죠.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거듭남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생활은 전혀 따라가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활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욕심대로 살고 있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도 상당히 더딜 뿐만 아니라 자기 부인에 따르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법이죠. 자, 우리는 믿음만 가지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에 규모가 없으면 믿음의 삶이 사라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부분에 운동하라고 그랬었죠.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이 힘들기 때문에 저녁에 일찍 주무시게 되고 대신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니까 다음날 아침에 깨끗한 마음과 생각으로 말씀을 접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여러분께서 다시 다짐하고 하루를 주님 앞에 넘겨드리는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삶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께서 싫어도 지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녁에 주무시는 시간과 가능하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몸을 스스로 여러분께서 잘 관리해 가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면은 늦게 일어나시든지 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 늦게 주무시게 되면 그 다음 날에는 또 그만큼 늦게 시작할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루를 주님 앞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다 살아가면서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주님께 책임져 달라고 주님 앞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왠지 앞뒤가 안 맞는 말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다 살면서 나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건 누가 생각해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기중심의 생활을 해가면서 자기로부터 해방받고 다른 생명으로 거듭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죠.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사실상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단지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갔고 젊어서부터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율법적인 교회보다는 참된 교회를 찾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여러분은 자기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것이죠.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자신을 아무렇게나 내던져서 사시면 결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요. 보이시나요?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그랬죠. 근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즉 그분이 우리의 생명으로 오실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죠. 자,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찾아오시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날이고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날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날이고 그분의 날이 시작되는 날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구원과 관련된 말씀인 것이죠. 여기에 앞서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우리 언제 허리를 동이게 되죠? 이 기록된 말씀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됐을 때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말이 일상적인 말이었었겠죠. 그때는 어른들이 이 일을 하러 나가게 되면 반드시 허리를 동였죠. 옷들이 너무 이렇게 너풀거려서 일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허리를 묶고 항상 근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신한다는 얘기는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신하라는 얘기는 말과 행위를 조심히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본인이 분명하게 구분을 짓고 해서는 안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삶이 단순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삶이 단순하게 된다는 얘기는 육신에 속한 삶들을 상당 부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우리 힘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그리고 더 많은 은혜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고요. 또 사람들에게 하지 않아도 될 친절이나 사랑을 베풀게 되고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는 때가 참 많거든요. 가식적인 삶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자기가 살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기가 행하는 일들을 상당히 포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단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아마 적어도 그 점을 알고 이 복음을 따라가게 되면 굉장히 근신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근신한다는 얘기는 내가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을 알아서 처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참된 복음에 의거해서 육신의 삶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요, 쓸모없는 많은 일들이 줄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때서부터 가장 먼저 일어난 일들이 뭐냐면요, 종교적 삶이 없어져 버리죠. 종교적 삶. 여러분의 지난 삶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좀 가주세요. 여러분의 지난 삶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삶이 종교적 삶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스스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전체적인 모든 삶은
거의가 다 종교적 삶에 집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집, 그리고 직장 외에 다른 곳에서의 삶을 거의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게 되죠. 스스로 경건한 삶을 살려 하다 보니까 그런 삶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종교적 삶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 삶을 가리켜서 오는 율법적 삶이라고 얘기를 하죠. 율법적 삶이 지속이 되면 대단히 바쁩니다.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요.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직장의 충성도 잘 못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장 일은 하고 점심시간마저도 기도하거나 성경 보는 시간으로 메꾸게 되고요. 혹시 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같은 직장에 다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서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온전한 회사 생활이나 직장 생활, 또 생업에 임할 수가 없게 되죠. 가정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가정생활에서도요, 지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완전히 나태해져 가는 것이죠. 해야 될 일도 제대로 안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천성적으로 안 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런 분들 빼고요.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문제잖아요. 천성적으로 잘 안 하시는 분들. 그런데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핑계 때문에 해야 될 일을 힘들어서 잘 못한다든가 해야 될 일을 안 한다든가 해야 될 의무를 회피한다든가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께서는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삶을 바쁘게 만들었던 종교적 삶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니까 하지 않아도 될 종교적 삶을 다 내려놓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아지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시간이 많아져서 그 남는 시간에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또 복음을 알아가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할 일이 없으니까 뭘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예 나태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서 삶이 규모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삶의 규모가 없어지니까 주무시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이 불규칙하게 되겠죠. 그리고 어지간하면 예전에는 뭐 종교적 생활할 때는 헌금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헌금 종류도 엄청나게 많죠. 그 헌금 다 하다 보면 사실 생활비가 쪼들릴 경우도 많아요. 근데 종교적 생활을 안 하면은 여러분 그 실제적인 재정 부분도 크게 지출이 줄게 되거든요. 남은 것을 가지고 쓰게 되겠죠. 근데 이제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유에는 거의 다 믿음 외에는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삶을 허비하게 되는데 차라리 그때 드릴 감상금이 있으면 여러분 운동하십시오. 헬스 끊어가지고 운동하셔서 돈이 아까워서라도 운동을 나가셔서 자기 몸을 다스려 가셔야만 됩니다. 몸이 힘들어야지 저녁에 잠이 오는 것이고 저녁을 잠을 자야 푹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나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위해 주님 앞에 자기 존재를 온전히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될 것과 말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삶의 규모가 잡혀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은 그게 어려워져요. 몸이 힘들지 않으니까 저녁에 늦게까지 깨어있게 되죠. 여러분 11시 이후에 하는 일들은 거의 다 쓸모없는 일들입니다. 물론 이제 정말 바쁘신 분들은 그 시간에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분들을 제어하고서는요.
대부분은 11시 이후의 사람들은 쓸모없죠. 왜냐하면 하루 종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몸은 피곤해져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 수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머리가 들어있는 것이 많게 되고요. 복잡해지게 돼 있죠. 그 복잡해진 그 시간에 그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든가 이런 것들은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빨리 주무시는 편이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깨끗한 정신으로 일어나게끔 돼 있어요. 그때 말씀을 보는 것이죠. 가능하면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주로 이제 글을 쓰는 편인데 여러분께서 그날 쓰는 글을 그날 보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보려고 하게 되면 아마 시간이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 전체 것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글을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 여러분께서 하루 전체 것을 보면 되죠. 그것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파고들면서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내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내게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 뭘 어떻게 포기하고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인지 그런 마음가짐을 많이 가져다주는 글들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침에 깨끗한 생각과 마음으로 일어났을 때 그때 글을 보시고 자신의 삶을 다스려 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삶의 규모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으면 그 되게 많은 시간들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책을 읽으시나요? 아니면 유용한 일을 하시나요? 아니면 잠을 많이 주무시나요? 아마 대개의 분들은 잠을 많이 주무실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특별히 할 일이 없으면 잠을 잡니다. 아니면 TV를 보는 거예요. TV를 보는 것도 필요한 일이긴 하죠. 필요한 것은 보셔야 되죠. 또 요즘에는 TV보다는 TV 켜는 것도 귀찮으니까 바로 유튜브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핵심만 나오니까요. 핵심만 나오니까. 그런데 유튜브와 TV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튜브는 너무 개인적인 의견으로 만들어진 방송이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상당히 많아요. 가짜뉴스의 현혹될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영방송을 보셔야 되는 거죠. 폰으로도 공영방송을 보실 수 있으면 가능하면 공영방송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너무 개인적인 유튜버들의 방송을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왜냐하면 유튜브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일부러 자극적인 기사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사실과 거리가 먼 검증되지 않는 뉴스들을 흘려들여서 그것을 뉴스로 만들어서 방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들 하셔야만 됩니다. 특히 정치 뉴스를 많이 보시는 분들 여러분 제가 제발 부탁인데 정치 뉴스는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짓말이 너무나 많아요. 거짓말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정치 뉴스는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뉴스를 빨리 보고 싶어 하시거든 유튜브를 안 볼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 그러나 가능한 한 여러분은 공영 방송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TV 보는 것도 적당히 보셔야 됩니다. 저녁에 11시가 되면은 모든 걸 스톱하고 주무셔야 되죠. 그러니까 하루가 몸이 피곤하지 않으면 늦게까지 잠을 안 자게끔 돼 있어요. 늦게 주무시게 되면 늦게 일어나게 되는데 늦게 일어나서 허겁지겁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서둘러야 되거든요. 거기서 무슨 말씀을 볼 것이며 어떻게 하루를 주님 앞에 다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근신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은요, 거짓말입니다. 거짓이니까 여러분께서 자기 삶을 잘 다스려 가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고 삶의 규모가 없으면은 믿음에도 진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셔야만 됩니다. 규모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규모 있는 삶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근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믿음을 향한 행위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불필요한 사람들은 사실상 벌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렸던 기도가 있죠. 그 기도가 뭐죠? 자기 존재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자, 이게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랬죠. 온전히 바라라는 얘기는 뭐죠? 오직 내가 거듭남을 향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직 구원받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구원과 관련되지 않는 모든 삶은 먼저 내려놓죠. 그런데 이제 완벽한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믿음을 향해서 살다 보면은 때로는 머리를 식혀야 될 때도 있고요. 또 몸이 쉬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좋은 경관을 봐야 될 때가 있고 바람을 쐬야 될 때가 있죠. 또 등산과 같은 운동을 해야 된다든가 또 다른 사람과의 적절한 만남도 필요한 것이고요. 가족들과의 어떤 관계도 필요하고 또 직장이나 또 생업상 필요한 사람들과의 피할 수 없는 만남도 이어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행하더라도 그런 것을 과도하게 행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모든 초점이 구원에 맞춰져 있게끔 되어 있어요. 구원에 맞춰져 있으면 직접적으로 필요치 않는 모든 일들은 그렇게 집착을 하지 않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운동을 하더라도 구원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지 운동을 위해서 운동하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는 삶을 향해 가고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몸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 있으면은 이 믿음의 삶마저도 살지 못하게 되니까 아프지 않도록 운동을 하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고요. 그리고 몸이 너무 지치게 되면은 모든 게 다 귀찮고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운동을 하라는 것이지 여러분의 몸매 만들어 드리라고 운동을 자꾸 이렇게 요구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물질적인 삶에 대해서는요 항상 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시기 바라요. 너무 많은 돈을 벌고자 한다. 그것은 뭐냐? 돈 많이 벌면 좋겠죠. 근데 많이 벌면 좋은데 너무 세상 중심으로 돌아가서 살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삶이 바쁘면 말이죠. 가장 좋은 것은 적당히 벌어서 적당히 쓰고 내가 쓸 수 있을 정도까지만 벌어서 나머지 시간은 구원을 향해 가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죠. 구원을 향하시든지 혹시라도 저는 아직 모르지만 자기 생각에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 구원을 향해 가는 일에 협조하는 일들을 또 하셔야만 되겠죠. 그래야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도 자신의 주님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계시다면 그러시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정리하고 근신해서 꼭 필요하고 중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인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경계하는 것은 잠입니다. 시간 많다고 해서 여러분 잠을 많이 자게 되면 생활의 규모가 없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거의 다 여성분들께서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요, 일을 하시더라도 집안 생활은 빈틈없이 잘 하셔야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드리는 권면입니다. 꼭 잘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권면이에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자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육신대로 살고자 하지 않으셨다면 집안일을 이미 잘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향해 가신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이와 같이 기다릴 것입니까? 온전히 기다릴 것입니까? 온전히 기다린다는 얘기는 내가 언제 떠나갈지도 모르고 언제 내 안에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늘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요, 규모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거 하는 거, 이건 정말 깊이 생각해 보실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저도 오늘 본문 말씀과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해 드려도 무방하지만, 그러나 바울도 똑같이 베드로도 똑같이 그런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울은 안 그랬겠습니까? 경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근신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신하라고 하는 얘기는 말과 행동을 조심히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조심히 행하라는 얘기는 해야 될 것과 말해야 될 것을 봐가면서 본인이 판단을 하고, 불필요한 일 같은 경우는 너무 집착하거나 그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보내지 마시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시 돈을 버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혹시 장사하신 분 계시면 장사 잘 되기 위해서 너무 힘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요, 직장생활 이제 아예 그 남의 밑에 들어가서 직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은요, 성실히 하셔야 되겠죠. 내가 성실히 하나 그렇지 않으나 월급은 비슷하게 나올 테니까요. 월급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오니까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직장생활도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어떤 흠 잡힐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오직 나의 유익만을 구하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의 나타나심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것은 물질과 상관없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굳이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돈을 벌면서 직장생활을 하게 된다면요, 직장생활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선교 현장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요, 그러나 선교 현장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이 거듭나신 분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의 직장이 진짜 선교 현장입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보여져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선교 현장이죠.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죠? 세상은 전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죠. 제가 동창회 가가지고 40년 만에 만난 제 친구, 40년 만에 만난 제 친구하고 잠깐 대화하고,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김윤창이,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쯤 큰 교회 안에 세고 그 안에서 떵떵거리면서 목회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성공했다 이거죠. 자기 사업에서 성공한 것처럼 니도 나보다 더 잘나 보이는 네가 목회를 했으면은 지금쯤은 큰 교회 하나 차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세상인 것이죠.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살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자기의 존재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속에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이지 자기가 잘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께서도 근신하면서 사시려고 한다면요. 적당 수준의 물질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삶은 구원받는 삶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련해서도요. 네, 잠깐만요. 화면 좀 조정하고요.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도 굳이 꼭 나의 유익을 너무 지나치게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부분들은 베풀어 주시고 너무 시간에 얽매여서 나는 이 시간까지만 일하기로 돼 있으니까 딱 이 시간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그러지 마시라는 것이죠.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조금만 더 사람들을 살펴주고 조금만 더 내가 손해보고 그렇게 되면요. 매일 것이 없어요. 세상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 순간부터 다르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당신은 물질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 같다. 당신의 소망은 도대체 뭐냐? 당신은 뭘 위해서 살아가느냐?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양식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말이죠. 근데 이제 대개의 사람들은 그런 양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요. 참된 믿음과 참된 진리 삶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보지를 못해서 그렇죠. 혹시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적당한 정도로만 가지고 만족을 하셔야 되지 너무 많이 벌기 위해서 너무 물질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들을 쓰지 않으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게 곧 근신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온전히 그분께서 가져오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가지고 오실 날을 구하고 기다리고 바라고 계십니까? 혹시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요? 십자가 복음 듣기 전에는 일반적인 교회에서 정말 이 종교적 삶에 맞물려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했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참된 믿음도 알지 못해서 그러고 나서 이런 게 믿음이 아닌데 하다가 참된 믿음을 찾아서 인조에까지 오신 것 아닙니까? 근데 인조에 가서는 그런 종교적 삶을 안 살아도 되니까 이제는 뭐하고 살아야 되나 하면서 놀러 다니는 궁리만 하고 혹시 계시는 것 아닌가요? 삶이 너무 편하니까 그냥 타성에 젖어버린 것 아니었을까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요, 원하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지 원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항상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제가 주문을 했던 것입니다. 잠깐만요. 음소거 좀 해드리고요. 음소거를 안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디까지 했죠? 봐요. 잊어버리잖아요. 온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가 있어야 돼. 나머지 삶은 모두 부수적이어야 돼. 혹시 여러분 세상적 삶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죠? 우리 인조에까지 오셔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들으시면서 세상적 형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건 정말 너무한 거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져도요, 사람은 부족하게끔 돼 있어요. 우리의 심령은 채워지지 않아요. 모든 걸 다 가져도. 모든 걸 다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빨리 죽게 됩니다. 모든 걸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에서 새로울 것이 없기 때문에 침체하게끔 돼 있죠. 우울증에 걸리다가 결국은 빨리 자살하게끔 돼 있어요. 왜 그런 삶을 원하여서 그런 삶을 향해서 달려가시나요? 예수 믿으면서 버리기로 했었으면 내려놓으셔야 되죠. 너무 삶에 바쁘지 않으셔야만 됩니다. 너무 잘 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동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여성분들께 제가 특별히 말씀해 드렸죠. 집안일 잘 하시라는 거죠. 여러분이 집안일 잘하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요. 청소하는 거 주님과 아무런 관련 없을까요? 있습니다. 육신으로 살아갔을 때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청소하셨겠지만 그러나 주님으로 살아갈 때는요. 청소도 누가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살고 머물고 있는 이 공간을 깨끗하게 하고 항상 정리정돈을 잘 하는 것은 믿는 자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녁에 주무시는 것도 그렇죠. 이것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밥 먹기 싫다고 해서 밥 안 드십니까? 물론 다른 거 드시기도 하겠죠. 근데 다른 모든 음식물까지 다 합쳐서 우리는 밥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아무리 배가 아무리 먹기 싫다고 하셔도 식사를 안 하신 분은 없습니다. 다 하시게끔 되어 있죠. 배고프니까요. 귀찮더라도 먹습니다. 감기 걸려서 귀찮잖아요. 그럼 밥 먹기 싫죠. 근데 위에 어른들은 뭐라고 그랬죠? 싫어도 먹어야 된다고. 그래야 정신 차리지. 그래야 몸에 힘을 얻고 그래야 병을 이겨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싫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그런 것처럼요. 집안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규모 있게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싫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운동 이거 싫어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밥을 먹게 되면은 몸 안에 에너지를 다 나가고 나서 찌꺼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찌꺼기는 항상 우리가 그냥 말하는 그 변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찌꺼기는. 우리 피부가 영양소를 먹고 남은 그 찌꺼기가 우리 피부를 통해서 빠져나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운동을 통해서만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먹는 이상 운동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 규모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머리는 계속해서 게으른 것을 추구하게 되고요. 게을러지고 하던 것도 하기 싫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잠만 많이 자게 되고요. 뭘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근신하는 사람, 또 허리를 통해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그런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은혜만을 구하게 될까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의 삶 잘 다스려 가셔야만 됩니다. 의복도 깨끗하게 입으셔야 되는 것이고 아무렇게나 입지 마시고 의복도. 그렇다고 해서 멋을 내라는 얘기가 아니죠. 너무 뭐 사치부르라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남들만큼만 입고 살아라는 거죠. 남들만큼. 여성분들 자꾸 여성분들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화장할 때도 화장하셔야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예의죠. 예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의. 옷을 입는 것처럼 얼굴에도 여성분이라면 옷을 입히는 것이죠. 그건 마땅한 일입니다. 저는 너무 못생겨서 안 돼요. 그러신 분들은 성형수술 하세요. 돈 보시면. 돈 맞추면 성형수술 다 해주는데 왜 뭐 어디가 어때서 안 된다고 자꾸 그러지 마시라는 것이죠. 옛날에야 잘 몰랐을 때야 마치 성형수술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했지만 지금 그런 시대에 이미 지났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반 은총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몸이 아플 때는 병원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얼굴이나 자기 영모에 마음에 안 들면 병원 가서 고치는 거고 더 이상 얼굴에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얼굴에 신경을 안 써야 구원을 향해서 가죠. 그래서 규모 있는 삶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할 것은 하고, 줄 것은 주고, 먹을 것은 먹고, 그렇게 해야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바라고 갈 것 아니겠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면서 어떻게 은혜를 구해요?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어떻게 자기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해요?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겠어요? 생활을 규모 있게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율법적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게 되면 당연히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복음은 뭐죠? 내가 살기를 멈추고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살았을 때는 본래 게으른 사람은 계속 게으르게 살아갈겠죠. 그리고 본래 탐욕스러운 사람은 계속해서 탐욕스럽게 살아가겠죠. 원래 정욕적인 사람은 계속 정욕적으로 살아가겠죠.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런데 진정한 복음 앞에 와서는 그런 자기가 살기를 내려놓고 예수로 살고자 한다면 탐욕스러운 사람은 탐욕을 내려놓을 것이고 정욕적인 사람은 정욕을 내려놓을 것이고 물질을 추구하며 살고자 했던 사람은 물질을 내려놓을 것이고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걸 내려놓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서 꼭 해야 될 것은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내려놓게 될 거라는 것이죠. 삶은 자연적으로 경건함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경건한 삶이 안 나타나거나 허리를 동이지 않거나 아무렇게나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거나 이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생활의 규모가 없다는 얘기는요. 여러분께서는 아직도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가 있는.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사람은요. 이 복음과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는 이건 그냥 장식품에 해당되는 거겠죠. 안 가면 목사님이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지금 방송 틀어놓고 그냥 자기 이름만 딱 나타나 있으니까 목사님 보고 아시겠지? 그러고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한다던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물론 그러신 분은 없으리라고 제가 믿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럴 수가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서 구원을 향해 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육신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나는 나로부터 구원을 바란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생명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예요. 생명. 예전에 종교적 삶을 살아갔을 때 일반적인 신앙생활은요. 얼굴만 내비치면 다 가능했었죠. 추석부에 도장만 찍으면은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 그리고 월요일에서부터 일요일까지 전날을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됩니다. 전 삶이 경건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삶이 규모가 있어요. 집안에 있을 때도 언제 누가 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편하게 계시지 말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편하게 있는다고 해서 누가 와도 뭐 전혀 문제가 될 건 없죠. 단지 너무 무질서하게 있지 말라는 거죠.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는 것이죠. 집안 청소 잘 하십시오. 설거지도 미루지 마시고 빨래 같은 경우도 너무 미루지 마셔서 제때제때 좀 하시고요. 그런 옷은 세탁한 이후로는요 관리도 좀 잘 하셔서 언제 나갔을 때 언제 나가더라도 곧바로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을 수 있게 집안 청소 잘 하시고요. 정돈 잘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분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혼자 살거나 누가 안 온다거나 누가 안 보니까 아무렇게나 산다면 그건 주님은 다 보고 아실 것 아니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단장하는 일이겠죠. 여러분 마음이 다른 데 가 있거나 세상에 가 있거나 뭐 너무 큰 이성에 가 있거나 노는 데 가 있거나 세상에 뭐 누리지 못한 건 누리는 데 너무 가 있거나 그곳에 주님이 가 계시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는 때에 바라는 자에게 그분께서 가시겠죠. 여러분 구원받는 삶에 대해서 허투루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빠뜨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드린 겁니다. 기도를 하되 진심으로 하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었죠. 주님 내용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제 스스로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저는 제가 행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지쳤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다스려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고 십자가를 향해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심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항상 규모 있게 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대개의 삶이 규모 있는 삶으로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 집중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규모 있는 삶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지킬 수가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생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밥에 먹기 싫다고 해서 너무 또 외식을 너무 자주 하거나 자주 불러 먹거나 이것도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건 경건한 삶이 될 수가 없겠죠. 사서 먹는 음식은 항상 많이 먹기 마련이죠. 많이 먹게 되면은 생각보다 많이 먹어서 자기의 몸을 다스릴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동도 하루 쉬게 되겠죠. 하루는 늦게 나게 되겠죠. 다시 삶이 흩어지게 되겠죠. 삶이 흩어지면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믿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끔씩은 상관없는 문제지만 너무 자주 그러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남자분들도 다 하셔야 돼요. 혼자 사시는 분은 뭐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그 아내 잘 도와드려서 집안일 잘 하셔야 되고요. 아내가 집안일 음식 만들면 자기는 청소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항상 나눠서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마음의 주님을 향해서 간다고 할 수가 있지.
예전과 같이 권위주의적인 가부장적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면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때로는 자기가 반찬할 때도 있고 밥할 때도 있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지내기가 좋고 믿음을 향해 갈 수가 있겠지요. 세 번째로는 남에게 원망받을 만한 짓을 행하시면 안 되죠. 뭐든지 양심을 꺼릴 틈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거짓을 말하거나 속이거나 자기가 뭔가 조금 부러워질까 봐서 속여서 말을 한다. 이런 것은 믿음의 사람에 취할 것이 못되죠.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정직하라는 것이죠. 이 정직하라는 얘기는 항상 사실만을 말하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죄를 졌을 때도 감추려 하거나 그것이 부끄럽다고 해서요, 자꾸 숨으려 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죄인이면 당연히 죄를 지켜야 되어 있습니다. 죄인으로 탄생을 해서 내가 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 이게 부정직이라는 것이죠. 죄인은요, 죄인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탄생한 사람은 반드시 죄를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큰 교회 다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큰 교회 목사님들 죄 안 짓던가요? 잘 모르실까요? 다 짓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은 큰 죄를 많이 짓죠. 거짓말도 더 많이 하고.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잘 몰라서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는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말씀을 인용을 해서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건물을 짓자고 또 성전 건축원금 내라고 하는 이런 일들 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말이죠. 그리스도를 덧입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기도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덧입으려면 자기가 버려져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버려지고 그리스도로 덧입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게끔 되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거나 자기 되고 싶어 하는 걸, 그리고 자기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놓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건 뭐죠? 이건 다 거짓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육신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그분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지만 우리는 우리 육신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었습니까? 그것은 모두가 다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께 말씀해 드립니다. 죄인은 죄를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죄를 안 짓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죄인은 죄를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죠? 뼈가 들어가 있죠. 그것은 뼈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말고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독사에 독이 들어가 있다고. 이 독 있는 말 한번 듣잖아요. 아픕니다. 아파서 잊혀져 버리질 않아요.
복 있는 말로. 어떤 사람은 복 있는 말로 기도까지 하죠. 대신 원수 좀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은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독이죠, 독. 그러고 나서 끝났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게 죄가 안 될 것 같아요. 다룰 수 없는 죄가 될 거지. 내가 너 가만두마다 이거 보죠. 대표적인 독 있는 말이죠. 이런 건 죄가 아닐까요? 죄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이제 예민해져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서 예민해서 그런지 사람의 말을 듣잖아요. 그게 무슨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듣기에는 무지무지하게 거부가 드는 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또 은근히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다 들려오죠. 그럼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나 알 수 있는 치명적인 죄를 짓는 경우도 있죠. 누구나 알 수 있는 치명적인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그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죄들이요. 남을 속였거나, 실수로 누군가를 어떻게 해쳤거나, 앙심을 품고 조금 그 사람에게 힘을 가했는데 그 사람의 힘이 다쳤다거나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서 마음에 미움이 생겨났는데 이 미움이 마음에서 떠나질 않았다거나, 여러분 미워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죠?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분노하고 그 사람을 마음으로 욕하고 그 사람을 잘못되기를 마음으로 저주하고 이런 것은 다 죄에서 나오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이건 내가 잘못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뭘 보여주는 거죠? 아직 내 생명이 그분의 것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죄인에게서 죄가 나오죠. 그리고 정말 부끄러운 죄를 지는 경우도 있죠. 이런 거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부끄러운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아무나 찾아가서 말씀하지 마시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면 조금 위로가 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혹시 이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해 드립니다. 부끄러운 죄 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믿는데, 또 십자가 복음을 듣고 있는데, 있습니다. 그랬을 때 와서 이제 아무나한테 가시면 안 돼요. 아무나한테 가면은 언젠가는 소문 다 퍼져버리니까. 저는 그래도 그런 부끄러운 죄를 가지고 심각하게 와서 상담하시는 분의 말은 제가 지켜드리거든요. 싫으면 말고요. 싫으면 이제 이 말씀 듣고 여러분께서 해결하셔야 되겠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죄를 지킬 것들이 있습니다. 만일 그걸 가지고 막 부끄러워가지고 어쩔 줄 몰랐다거나 굉장히 낙심이 온다거나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막 고민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본인이 아직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죠. 자기 속이 자기가 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한다는 얘기예요.
사실 죄를 짓게 되면 힘든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부끄러운 죄를 지었어도 이제 믿음의 사람 앞에 와서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어째서 그러냐고 막 따지겠습니까? 아, 나도 같은 존재로.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게 되는 것이지. 근데 이제 일반적인 교회 목사님들은 그러죠. 그러니까 봐가면서도 상담을 하고 봐가면서 자기의 어떤 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아무한테나 가서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리고 정말 부끄러운 죄를 딱 짓고 나면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 눈빛이 달라집니다. 일반 목사님들이. 제 용서에 대해서 막 기도도 해주고 잘 되기 위해서 기도 뭐죠? 네, 마음의 위로도 해주고 하는데 나중에 딴 말 해버려요. 나중에 소문 다 번져버리죠. 그 긍휼을 구하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부끄러운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가 있죠.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부끄러운 죄를 지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결정적일 때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나와요. 제가 지난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11제자와 그리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룟 유다는 뉘우침을 가졌죠.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을 뉘우쳤죠. 근데 그 양심의 가책을 누를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 양심의 부끄러움에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자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11제자는 어떻게 된 거죠? 그리고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으면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 상당히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지목을 받아가지고 제자가 된 자들입니다. 3년간 함께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행하신 것을 다 지켜보고 그분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다 들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저도 함께 죽겠습니다. 그랬고요. 나머지 제자들도 나머지 10제자들도 다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예수를 부인했고 그분을 위해서 죽기는커녕 오히려 부인을 해버렸고 도망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육신을 가지고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정적일 때는 다 부인해버린다는 거죠. 부인했다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는요. 잘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그 중에서 특히 11제자는 정말 잘 믿는 자들 아니었어요. 이 시대. 오직 예수만 따랐고요. 예수가 죽으러 갈 때 함께 죽을 것까지 다 계산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물리침을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서 전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에 찾아왔어도요. 예수의 제자들은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절대 거짓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의 마지막은 오지 않았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군병들에게 에워싸여서 잡혀가는 모습이 보이자 이 사람들은 자신들도 잡혀서 죽을 것이 염려가 된 겁니다. 갑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확 몰려왔겠죠. 그리고 예수를 부인해버렸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지만요. 그가 예수를 어떻게 했죠? 실수로 한 번 부인했죠? 그랬죠? 아니죠. 확실하게 부인했죠. 세 번. 뭐 피할 수도 없죠. 제가 실수로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럴 거 같아서 세 번. 다 그렇겠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도 아닌 일반 사람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믿고 있는 것일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고 있고 예수 믿고 거듭났고 구원받았고 정말 그분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 예수 믿는 분들일까요? 정말 아닙니다. 베드로도 부인했는데 예수님을 한 번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실제로 만져본 적도 없고 실제로 들어본 적도 없고 그분께서 주시는 기적을 경험한 적도 없고 그분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러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다고요? 다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끝까지. 자기의 한계를 보지도 못하신 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한계를 보지도 못하신 분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베드로도 부인했어요. 베드로도. 한 번 꿈을 꿔서 예수님께서 내 머리에 안수해 주셨다. 이것만 가지고 꿈에서 그거. 이거 가지고 평생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거나 아니면 너무너무도 힘든 삶의 연속이 되거나 물질적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헤매거나 그렇게 되면 입에서 그냥 부인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육신은 절대로 예수를 못 믿어요. 그 육신의 생명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는요, 육신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기 존재의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을 얘기한다면 혹시 여러분 그것은 귀를 기울일 수가 있죠.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항상 십자가만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자기 존재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했다는 말씀이 그것 때문인 거죠. 내 존재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생명을 받았지 내가 뭔가 잘 믿어서 그런 거 하나도 없다. 그럼 어느 날 일반적인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 아니거든. 그러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믿었다 해도 반드시 부인하게끔 되어 있어요. 단지 그런 사건이 오지 않아서 모를 뿐인 거죠. 그런데 육신의 생명은 있는 그대로거든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그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자기 생명을 잃어본 적이 없는 사람의 생명이랑 다 똑같은 겁니다. 육신의 생명이죠. 그런 것처럼 육신의 생명이 바뀌어지지 않는 가운데
거듭나지 않은 상황에서는요, 어떤 부끄러운 죄도 다 지울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흉악한 죄도 다 지울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를 졌다고 해서 너무너무 진지하거나 너무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갑자기 막 저주가 임할 것처럼 생각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 더 큰 죄인이 되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는데 본인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처럼 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육신의 생명을 가진 이상은 부인할 수밖에 없는데 마치 자신은 잘 믿는 사람처럼 행세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죠. 죄 지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죠? 네가 너를 의롭다 함으로 의롭다함을 주장함으로써 나를 불의하다 라고 했어요. 욥은 그만큼 본인이 분명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고 자신했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네가 너를 의롭다 말함으로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죄인으로 탄생한 자가 자기를 의롭다라고 여기고 있으면 곧 그것은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합니다. 왜 나같이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을 자꾸 죄인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의로워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잘못하시네요. 이런 얘기가 더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싸우시다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도 그런다는 얘기죠. 내가 잘못했다고? 네가 잘못했다.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고 어려운데 왜 하나님을 자꾸 저를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네가 너를 의롭다 말하므로 나를 불의하다. 이게 큰 죄죠. 어떤 부끄러운 죄를 지은 것보다도 그것이 큰 죄죠.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모르고 자기 생명에 원하는 대로 살면서 구원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이렇게 큰 죄지. 죄인으로 탄생해서 마땅히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짓고 나서 그것이 큰 죄예요. 누구나 알 수 있고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데 거짓말하고 속이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또 남녀간의 문제나 또 물질에 대한 속임이나 거짓말이나 분노나 증오 이런 것보다도 더 큰 죄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부정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불의한 죄로 몰아세우는 것, 이게 더 큰 죄지.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도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이 더 큰 죄지. 여러분, 죄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 번째로 써드린 것이 이거 써가지고요. 세 번째, 원망받을 만한 뜻을 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탄생했으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자기를 의로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그냥 한 것처럼 막 너무 놀랍게 생각을 한다든가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한다든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행위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경건해지는 거예요. 아,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구나.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해지죠. 그리고 허리를 동이면서 이 죄인으로부터, 이 죄인의 생명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오직 그분의 구주를 구하면서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정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다 보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담대하라고 그랬습니다. 담대하라고 한 얘기는 죄를 짓고도 안 지은 사람처럼 담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 나 죄인 맞다. 그러나 내가 살 길은 그 앞에 나가서 불쌍하겠다는 걸 구하는 긍휼을 구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제 용서를 해주셨으니까. 긍휼을 구하면서 담대하게 나가라는 얘기지. 제 2차로 죄를 담대하게 지으라는 게 결코 아니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유 그것은 들을 귀가 없는 것이니까 더 말씀을 드릴 것이 없고 여러분 규모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것,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양심이 부끄러움 없이 행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하셔야 될 일이라는 거죠.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고 자꾸 자기를 속이려 한다든지 자기를 잘못을 해놓고 나서 잘못이 없는 것처럼 말한다든지 실수를 하고서 자기는 떳떳하다고 말한다든지 이렇게 다 부정직한 일이라는 거죠.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래요. 저 죄인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죄를 짓고 누가 알게 되면 수치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죄가 발각이 됐을 때 그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 보여요. 아름다운 일은 아니지만 진짜 아름답게 보일 정도죠. 그게 정직이 주는 힘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감춰버리려고 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해서 죄 안 짓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직책이나 직분이 높다고 해서 죄 안 짓는 건 결코 아니에요. 누구라도 부끄러운 죄를 다 지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바뀌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놀라지 않는 거죠. 나도 그래. 나도 같은 사람이야. 나도 전에 같은 죄인이었어. 근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앞에서의 정직인 것이죠. 너무 많은 말을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기본. 우리가 믿는 이유는 뭐죠? 나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온 삶은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자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정말 그 이유를 붙들고 예수를 믿은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기 때문에 아예 또 육신의 삶에 상당히 빠져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 자기 존재를 알아가야만 되죠. 자, 규모 있는 삶을 하려면 네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해 드릴게요. 복음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이 복음을 알아가는 얘기는 책을 많이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뭐 써드린 글을 많이 읽으라는 얘기도 사실 아니에요. 복음을 알아간다는 얘기는 내가 행하기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살고자 했을 때 육신의 삶을 내려놓고 그분의 긍휼을 구했을 때 내가 육신대로 반응하고 육신대로 사는 것을 포기했을 때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지는 것을 경험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서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나서 그 사람으로부터 오히려 거부를 당했으면 마음속에서 미움과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겠죠. 그 사람에게 어떤 원수감도 생각도 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좀 내 생각보다 넘어뜨리거나, 그리고 내가 본 손해를 어느 정도 만회받거나 이런 생각에 가득 사로잡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 제가 이런 상황을 만났는데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께 맡겨버리고 본인은 그와 같은 미움이나 분노와 같은 생각을 내려놓고 사람들 그대로 대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정말 주님께서 다스려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주님으로 사는 것에 대한 실제를 경험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실제를 경험해야지만 복음을 알아가는 거죠. 주님으로 살아가는 게 이런 거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에 이런 걸 의미하는 거구나. 내가 육신대로 사람들에게 대하지 않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를 구했다가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더니 결국은 그분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가리켜서 복음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전혀 이론적인 뒷받침도 안 되신 분들은 이론적인 것도 알아가셔야만 되겠죠. 저는 초창기에 그 이론적인 것을 알아가기 위해서요, 제가 한번 책마다요, 다 줄이 그어져 있어요. 줄이 그어져 있고, 전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종에다 따라서 썼습니다. 그렇게 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또 봤어요. 7번, 8번, 10번 이상도 본 책들 많죠. 가장 자주 봤던 책은 겸손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겸손책 항상 자주 보라고 그랬죠. 성경 바로 옆에다 두고 주기적으로 제가 보라고 했었죠. 사실 제 책도 그래야 되는데 제 책이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래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잊을만 하면 또 한 번 또 읽어보고 잊을만 하면 또 한 번 읽어보고 그러다 또 겸손히 읽어보고 그리고 또 성경 보고 싶을 때 또 성경 보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성경에 손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매일매일 또 글들을 올려드리잖아요. 저는 올릴 때마다 항상 그런 염려를 해요. 매일 이렇게 올려드릴 거고 매일 올려주는 글을 읽는 거 지겹지 않을까? 저 이런 생각도 해요. 그냥 어떠신 분들은 그냥 좋아요 누르는 것 자체도 지겨워가지고 그냥 안 하신 분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또 계속해서 말씀을 올리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되지 않는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는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올리는 것이 저는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올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원래 나와 있죠.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는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주인이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 칭찬한다는 얘기했는데 저는 칭찬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제가 어떤 진리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으면 그걸 가지고 글로 쓰는 겁니다.
괜히 글 써가지고 그냥 공간 채우기위해서 글 쓰는 거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믿음 안에서 제대로 살아주십사 하는 심정을 가지고 올리는 것이죠. 아무튼 복음을 알아가시면 그러면 교모 있게 생활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네 가지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마음에 새기셔서 십자가만 보고 사실 되죠. 이런 거 복잡하게 1번, 2번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십자가에. 십자가 보면 십자가의 의미가 뭐예요? 나에 대해서 주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매번 십자가만 생각하면 다 알죠.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제가 이런 이렇게 풀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풀어서 말씀해 드리는 것을 여러분께서 잊어버리게 되면 또 십자가만 붙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게 생각이 나겠죠. 생각나요. 근데 잘 생각 안 나는 게 운동 같은 게 생각이 나요. 그 다음에 물질을 워낙 좋아하니까 이것도 잘 생각이 나. 제가 풀어드리기라고 이렇게 써드리고, 그 다음에 원망 받을 만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양심에 꺼리고 있으면 당장 처리해버리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집에 세탁기가 한번 고장난 적이 있었어요. 세탁기가 세탁을 되는데 탈수가 안 되는 거죠. 탈수가 안 돼가지고 이제 이것을 새로 사기는 너무 또 부담이 되고, 그냥 작은 거 하나 있는 거 돌아가면은 그냥 쓰면 쓸만하니까 그래서 AS를 불렀죠. 이것도 이제 너무 오래된 거라서 지금 모델도 안 나오는 거라서 부품도 지금 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AS를 제가 없는 때에 아마 왔었던가 봐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들여서 점검을 받게 했는데 쭉 점검을 해보다가 그 탈수하는 그 벨트가 으스매져가지고 탈수가 안 됐고, 뭐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탈수기가 돌아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데 어떤 부품이 끼어 있어가지고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 부품을 꺼내주고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없으니까 고친 것도 아니고 부품을 갈아야 되는 문제인데, 부품이 너무 오래된 세탁기라서 사실 제가 산 것도 아니고 외국인이 쓰다가 난 거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부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품은 항상 AS맨들이 다 가지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교체해 줄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오래된 모델이라서 부품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올 테니까 하고 그냥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제가 와가지고 한번 돌려봤죠. 돌려봤는데 그 조그만 부품 조각이 그게 벨트에 끼어있는 것을 빼놓으니까 탈수기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아직까지 그냥 쓰고 있는 거죠. 문제는 AS비도 안 주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그날 저녁에 자면서 양심이 찔리는 거죠. 그 사람이 AS 해가지고 돈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내가 세탁기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쓰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우리 집까지 올라와서 그 벨트 봐주고 뒤에 뜯어보고 얘한테 자기 수고한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수고에 대한 대가는 그 사람이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했죠. 마음이 찔리니까. 예수비 얼마예요? 부품 값이 들어간 것도 없으니까 예수비나 제가 드릴게요. 해가지고 아니 됐다고 하면서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고했으니까 받아가시라 해가지고 굳이 제가 계좌번호 받아가지고 넘겨줄 줄 있었어요. 그래야 제가 편합니다. 안 그러면 제가 불편해서 못해요. 공감받을 만한 짓을 하지 말고 부끄러운 짓을 했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가서 그것을 얘기를 하든지 용서를 구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원로부터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나가는 것이죠. 할 것이 있으면 하고 줄 것이 있으면 주고 낼 것이 있으면 내고
그게 자기 마음속에 남아있지는 않아야지, 남아있지. 자기 마음속에 남아있어 그 큰 무거운 짐을 마음속에다가 두고 어떻게 살아가? 그렇게 쌓여봐야 얼마나 힘든지. 나중에는 양심이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원망받을 만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 복음을 안 하고 힘쓰고. 이건 제가 이걸 십자가를 조금 풀어서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원래 십자가라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서는 여러분 아무 생각이 안 나겠죠. 주님이 언제 오시려나 그것만 기다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규모 있는 삶을 통해서 오직 그분이 내게 생명으로 임하실 날을 바라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의 경건한 중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주님도 그에게 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 원하는 대로 삶을 다 살아가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려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것은. 요즘 충무로 여러분 말씀 듣는다고 해서요. 말씀만 들으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신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만 들어갖고 어떻게 주님이 오시겠어요? 우리 전 삶을 다 보시는 분인데 양심의 거리낌 몇 개를 살으셔야지.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혹시 부끄러운 죄가 있어서 너무 고민이 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딴 사람 몰라도 저는 조금 믿을만 해요. 괜찮으니까 말씀하셔서 그 고민에서 벗어나길 바라고요. 아니면 말씀 듣다가 본인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저에게도 이제 모르시게 할 것 같으면 제발 오랫동안 죄 가운데서 힘들게 싸워서 고생하지 마시고 훌훌 털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위에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당장부터는 또 이렇게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죠. 원망들만하게 살지 않고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알아가는 이런 삶의 방식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자리를 잡혀야 그 사람이 규모 있는 삶을 낳게 되고 경건한 삶을 이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근신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앞당기게 되겠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반드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